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도움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공동체에는 딜레마가 없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조남주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 한 김지영이라고 하는 여인이 82년도에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때까지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응답하라 1988, 여자를 위한 응답하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김지영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아이를 갖게 되고 회사에서 이제 퇴사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임신한 여인은 30분 늦게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는데, 그 얘기를 회사 가서 이제 했더니 어떤 남자 직원이 하는 말이, 와 좋겠다, 너 이제부터 30분 늦게 출근해도 되겠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안할 것 같으니까 한 남자 직원이, 뭐 30분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데 똑같이 일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핀잔을 줬던 남자 직원이 또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 회사같이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회사에서 30분 늦게 퇴근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30분 더 쉬는 거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김지영이라고 하는 여인이 욱해가지고, 나 쉴 생각, 늦게 출근할 생각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같이 그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10,000원 전철 안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 출근 시간을 피해가지고 1시간 먼저 출근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 중에 마음속에 드는 생각, 괜히 입 한번 잘못 놀려가지고 또 드는 생각이, 나 때문에 이런 그 이익을 받아야 하는 후배들이 혹시 그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권리와 혜택을 잘 챙기면 날로 먹는 사람이 되고, 날로 먹지 않으려 악착같이 일하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동료들을 힘들게 만드는 딜레마에 자기가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만든 공동체, 그리고 사람이 주인인 공동체 속에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선한 의도로 했던 그것이 때로는 자기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선하지 않은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딜레마가 우리들 속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 속에서는 전혀 그러한 딜레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하나님이 중심이신 공동체에서는 딜레마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의 모범이십니다. 공동체의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공동체는 보통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을 말한다.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함께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이시고요, 존재와 목적과 사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셔서 그것들을 공유하시고 그 일들을 함께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공동체의 관계, 공동체의 모범이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높이셨다고요? 예수님을 높이시고, 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그 목적하신 것과 그 사역들을 공유하시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공동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피는 중에 이 믿음, 자원, 기호, 필요와 함께 위험까지도 공유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사실 십자가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위험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고, 예수님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것을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목적을 공유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부활 사건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인류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공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셔서 우리 앞에 공동체의 모범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참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를 높이시고 또 온전히 연합하시면서 또 각각의 의지와 역할을 독립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연합된 공동체에 누구를 초청했냐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그 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한에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란 성삼위 하나님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공동체 안에 초청을 받아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냥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 참 사랑의 관계로서 만들어진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의 공동체에 우리를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신비의 공동체를 현실화하여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범으로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조성하시고 그것을 조직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로 조직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죠. 몇 명이 기다렸습니까? 120명이 기다렸습니다. 380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120명이 기다렸고 그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에 오순절 때에 성령이 강림했고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한 그들, 부르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스러운 그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조직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진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예언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상한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집니다. 본문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들이 당당하고 확신 있는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 증인으로 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것은 이 불리움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절대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리더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욕심 많고 또 배반하기 잘하고 그리고 염치까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독특한 방법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이 일들을 할 만한가 안 한가 자격을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 얘기는 차치하고요, 적어도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제가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케이스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찔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찔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이 이랬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마음이 찔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과 같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하며 탄식하듯이, 그리고 진정한 회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자격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요, 그렇게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40년을 보냈다. 그리고 자신이 하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다.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이 하찮은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하찮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기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일하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회 서신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그가 이 조직을 세우는 일들에 굉장히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가 각 역할에 따라서 조직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라고 디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D.L. 무디를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세도 역시 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자기 백성들이 조직화되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 백성의 장로 70명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각 지파에서 골고루 70명을 세워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기명됐었는데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 여호수아가 그 시종이었던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흥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인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일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집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조직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을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실 조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 교회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모두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A.W. 토즈 목사님은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조직들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생 공부를 한참 더 해야 하는 무식한 사람이다. 예술은 조직화된 아름다움이고 음악은 조직화된 소리이며 철학은 조직화된 사고이고 과학은 조직화된 지식이며 정부는 조직화된 사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교회는 조직화된 신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주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강하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었으면 좀 기분 나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쓰고 또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사실 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도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어투로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직화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이 잘 되어야지 지나치게 조직화되어 있어서 성령님도
예수님도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뒤에서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조직화되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교회에 조직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니까 조직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조직화되어져 가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 부흥을 통해서 또 다른 조직화가 계속해서 파급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신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신도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혼 혹은 영혼 혹은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멤버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신비의 조직화된 신비로서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그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이 신비로운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직화해 가는 과정이 아름답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해도 아직도 조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분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카이 제너시 목사님은 자신의 책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책 속에서 리처드 헬버트 목사님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미국 상원의 원목을 지낸 리처드 헬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교제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철학이 되었고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로 건너가서 조직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옮겨가 문화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넘어와 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기업화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반감, 그리고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조직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 책 42페이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는 끌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고 싶지만 교회 주식회사에는 신물이 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조직화하신 교회 공동체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조직은 이렇게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조직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머물고 싶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에 따라 조직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면 열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열광하셨잖아요. 그 가치를 온전히 지키는 공동체를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초대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에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요약해서 보니까 예배,
교제, 전도, 봉사, 교육 혹은 훈련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가치를 실천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사실 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그 가치를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가치를 우리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가치를 긍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천사들과 24장로들이 뒤에 웅비하여서 백보자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4장 11절, 4장 마지막 절에서 보면 그 가치를 긍정해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긍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긍정해 드리는 삶의 모습을 보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를 지나는 길에 이 시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예수님의 그 장사를 기념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300데나리온이나 팔아서 좋은 데 쓸 수 있을 텐데 라고 쯧쯧하며 뭐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가치 긍정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 아름다운 낭비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를 쇼처럼 이 단에 선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돈을 드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고 그것을 그 가치를 긍정해드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욕하더라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카이 제너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비실용적이고 낭비적이라 여기는 것들에 물질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때 예수님이 그분께는 귀하지만 쓸모없을 때가 많은 신부를 등 뒤로 감추시며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둔하실지도 모른다.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런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눴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병을 알아본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압니다. 병들어 보지 않은 의사가 아팠을 때 최악의 환자가 되지만 병들어 본 이후에 그 의사는 최고의 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교제가 진정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할 일은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걸 조금 더 살펴보면 서구의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라틴어로 같음을 뜻하는 커뮤니타스에서 왔으며 이 말은 또한 커뮤니스, 즉 같이 모두에게 공유되는 에서 나온 뜻이다. 커뮤니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접두어 컨 함께와 뮤니스 서로 봉사하는 뜻과 관계가 있는 이 뮤니스의 합성어이다 라고 그렇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커뮤니티를 이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봉사하는 것. 거기에 서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도울 줄도 알고 도움 받을 줄도 아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자존감이 좋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해요. 이 감정치유의 저자 이 돈 콜버트는 자신의 책 감정치유에서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타인의 가치를 동시에 존중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잘못과 타인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자존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타인의 가치를 동시에 존중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잘못과 타인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자존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인용했던 이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보면 이 여인이 그 전통적인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또 학교 교육을 받다 보니까 늘 참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즐겁게 일하다가 애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애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육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막 빙의한 사람처럼, 빙의한 건 아닌데 갑자기 장모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자기 장모님의 목소리로 사위한테,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죽은 선배,
자기가 자기 죽은 선배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시댁에 가가지고 갑자기 장모님처럼 사돈한테 며느리 좀 그만 괴롭히라고, 며느리 좀 명절에 보내주라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의 얘기가 결론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도 그런 곤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그 일들을, 자기가 교수였는데 그 일들을 그만두고 와이프가 그 아이 양육하면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공감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직원 하나가 와서 이제 오늘까지 일을 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자기가 임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고 나간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에이, 다음에는 미혼 여성을 뽑아야지. 소설입니다, 소설. 사실 배려한다라고 하고 나이스한 표현을 하지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 가족이 아니면 그 필요를 정확하게 찾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고 그 필요에 맞추어서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와 성도의 관계, 또 집사와 장로의 관계, 또 한 관계가 더 있죠. 많은 관계 중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런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만히 살피고 그에 적합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남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읽으면 그냥 눈물만 흘릴 것 같아요. 공감하면서. 남자분들이 읽고 여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태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잘하는지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도들의 목적은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에서 모세가 했던 일들도 그와 같은 일이죠. 민수기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참 훌륭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복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권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목적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좀 이렇게 한참 지나니까 이제 좀 졸렸고 지루하고 그러시죠? 제가 이 50불짜리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고 또 목적도 없고 또 그 뒤에 숨겨진 그것도 없고요. 그냥 이거 갖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50불인데 여러분 본능대로 본능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목사님 돈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돈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100불짜리를 꺼내야 되나? 갖고 싶으시죠? 눈 한번 깜짝해 주세요. 손 불편하시면. 네, 다 깜짝거리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게 조금 찢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구겼는데 그래도 갖고 싶으신 분 눈 한번 깜짝거려 주십시오. 네. 한 번 더요. 되게 더러워졌는데 그래도 갖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그들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5천 명 앞에서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돈 벌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아마 돈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돈 벌 일이 없으니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손들더래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 손들더래요. 그 후에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리고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학대를 받으셨습니까? 이용을 당하셨다고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물론 당신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도 지어서 그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구겨지고 찢기고 짓밟혀서 더러워진 지폐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가치는 단 1달러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이 공동체, 조직화된 공동체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긍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가치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전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이러한 것들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교회. 강준민 목사님께서 이 표어를 발표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목표는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좋은 목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막 전율이 일어났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사역해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로 조직하셔서 세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사랑하고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부목사들과 늘 공유합니다. 이 목회자 미팅에서 강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이 감시하고 쪼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발견한 가치를 공유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공유한 부목사들이 또 공동체 목사들이 여러분과 그 가치를 공유하여서 그 가치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신비의 공동체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의 존재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갑시다. 우리의 형제됨을 결정하는 것은 형제의 존재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인이 된 황수관 박사님이 강의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두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서 대청마루에 앉아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저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까치입니다. 두 번째 다시 물어봤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까치예요. 세 번째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기억 못하세요. 까치예요. 아버지가 속상한 마음에 집 방에 들어가서 일기장 하나를 열었습니다. 33세 때 적었던 일기 노트입니다. 거기에 펴서 읽어보니까 아들이 3살 때 아빠 이게 뭐예요? 까치란다. 3번을 연속으로 물었다. 까치란다. 그날 23번 연속 이게 뭐냐고 물어보았을 때 까치라고 대답했지만 한 번도 짜증이 나지 않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아름답고 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그런 짜증스러운 일들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왜 그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짜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대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조직화하셔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그 가치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조직하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가치를 지켜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형제를, 자매를 바라볼 때 그러한 가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형제 자매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